식당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 자리 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거야 잠깐 동안의 어떤 누림이고, 직장에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제때 진급을 하느냐, 이번에 장관은 누가 되느냐, 이 직분에 대한, 직임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경도 이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오늘 4장 1절에 직분이라는 헬라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디아코라는 심부름 간다,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이 디아코니아를 교회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썼어요. 원래 이 일은 식당에서 누군가 서빙하는 사람에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그 종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쓴 이 단어를 성경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을 했고, 기독교 정신이 이어져 있는 이 서구 사회에서 이 디아코니아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말이 미니스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관이나 목사, 대사 밑에 공사, 외교관을 말할 때도 미니스터를 써요. 이렇게 동사가 되면은 minister to somebody 하면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사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 직분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3장에서 직분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2번, 긍정적인 의미로 2번 쓰여 있습니다. 먼저 3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하면 모세가 감당했죠.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 일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면 죄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양심에 따라서만 죄와 죄가 아닌 게 성립됐는데,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그 깊은 사상까지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계명,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안 죽이면 지킨 계명이 아니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한다.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도 말라는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온 이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죽이는 율법 조문을 가진 직분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달에 어느 도시를 가봤는데 버스를 어떻게 타는 것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판기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제가 따라서 하면서 티켓을 동전 3개를 넣고 티켓을 하나를 했는데 이게 2인용이에요. 딱 타서, 운전하는 분은 버스 탄 승객이 뭐 돈을 냈냐 안 냈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 누가 체크하지? 그랬는데 마침 그 버스에 파란 옷을 입은 3사람이 탔어요. 이 아저씨는 남자고요, 여자 2분이 뒤에서부터 다 검사하는데, 이 티켓을 표를 갖다 이렇게 주면 딱 찍어봐요. 그러면 이게 요금도 나오고 이게 다 어떤 금액을 몇 명이 한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데 이 아저씨가 앞에서부터 쫙 검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틀리진 않았나, 이제 이런 두근거림을 갖고 있는데, 이 무서운 아저씨가 저한테 딱 오더니 티켓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기계 딱 찍으니까 1명 거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를 끌고 내려가려고 1명 거라고 막 이제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딱 뒤집어 보니까 2명 거고 3유로 지불했다는 게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다 갖다 댔어요. 2명 것에다가 난 그렇게 범법자 아니다 하고 딱 보여줬어요. 그 아저씨가 보더니 기계에는 1명께 찍혔다 그러면서 다음
쭉 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3명이 다 내리고 다음 버스 또 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로 레슬러 같이 생겼죠. 머리 하나도 없는데 귀걸이를 남자가 이 6개 가지고 6개 쫙 해갖고 코수염 딱 키우고 누구든지 버쩍 들을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그냥 끌려 내려가야지 뭐 말했다가는 그냥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선진국에서 왜 둡니까? 이유는 뭐죠? 어디나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서 돈 안 내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동함으로 늘 점검하지는 않지만 조심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질서를 잡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직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죄직분. 이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 죄가 성립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죄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 조문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자신의 독특한 2가지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이 3장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예수님이 수행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께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셨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받았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그래? 네가 믿겠다는 거야? 지금 믿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만 가지고 살고 착한 마음만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탄식과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의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 예수를 듣고 믿었을 때 그 사람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2돌비를 갖고 내려왔는데 광채가 막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막 제가 지금 광채가 이렇게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쳐다봅니다. 무서워서.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다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못 다가오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 수건은 모세도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수건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율법 조문, 사람을 죽이는 율법 조문을 가지고 와도 빛이 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빛이 크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은 굉장한 빛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언제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했냐고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광채를 막는 수건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예수님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광채를 막아놓는 그 수건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해방, 완악한 심령,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수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광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까? 보니까 수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을 적극적으로 거두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광채와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과거에는 막 하나하나 법조항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어기고 막 속상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와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수건으로 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다 걷어낸 상태에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자유예요. 자유의 의미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의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우리가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잡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감당했던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고린도 교인들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도 다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 장관이 되잖아요. 집을 줍니다. 차를 줍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장관이 된 게 맞긴 맞나 보다. 운전사도 오고 차도 오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서비스를 해주시고 뭔가 변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직분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받아야 될 형벌 다 받으셨다고? 난 믿어.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거짓 선생들은 어느 단계에 가야 뭐가 뻥 뚫리듯이 도가 트인다 그랬는데 성령은 그렇게 해서 오시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문을 열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너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움직이는데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어떤 분은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런 의심이 가는 분들도 있을 때 그때 속상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면 우리는 늘 어두운 생각이고 우리는 늘 그냥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건 말하는 게 더 감사보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세요. 제가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우리 수련회 때 불평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뒤에서 다 합니다. 목사님 못 들으셨을 뿐이지 어떻게 불평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완벽해서 불평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생명과 평안을 주실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영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영의 직분 감당하고 있어. 의의 직분 감당하고 있어. 내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뒤에 나오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로운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의 초점이 뭐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데 두는 것,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너무 성령의 능력을 100일 동안 할 거를 성령이 오시면 하루에 끝납니다. 허개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게 늘 성령이 하는 일로 너무 포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달에 카타콤도 가봤어요. 카타콤.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타콤에 가봤는데, 익투스 아시죠? 그 다음에 굴 안이에요. 이거 제가 사진을 못 찍혀서 인터넷에 누가 찍은 걸 제가 다운받았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나는 게 다 길이 아니고 여기에 움푹움푹 파여져 있는 데가 시신을 장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묻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40 이상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30 넘어서 40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영양결핍, 햇빛 못 보죠. 습기와 싸워야 되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갖고 완전히 동굴 속에 갇혀갖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수명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이 멋진 교회를 300년 동안 토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이 그들을 터치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가장 힘들게 목회했던 지역을 꼽으라면 누구든지 고린도를 꼽아요. 고린도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말을 잘 안 듣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보이는 열매는 적은데 많은 원망과 미움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울 때 자신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떠나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목양을 했던 곳이 고린도였어요.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야 뭔가 있다.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그 교인들이 몰래 밖으로 빼돌려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핍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죽인다 그랬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계속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행됐다고요? 성령의 위로가 진행이 됐다. 성령이 위로해 주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됐을 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나라도 언제 기독교가 막 활활 불타오르듯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은혜가 넘쳤냐면 일제시대 때예요. 그 배고프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듣기 위해 쌀자루를 가가지고 3인실, 8인실에 넣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그냥 자는 거예요. 밥해 먹으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님의 약속을 귀한 것을 여기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 그런 은혜가 지금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낙심하다
엔카케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다 낙심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다른 두 번째 뜻은 지친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뜻은 피곤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지치지 않게 하신다,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값진 은혜 아닙니까? 휴가 가서 지치지 않고 피곤을 풀려고 갔다가 갑절이나 피곤해서 오는 분도 많아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애가 사라졌어요. 비행기가 연착해. 벌금을 물어. 여러분,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이러려고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피곤치 않게 하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 40장에 기록하고 있죠.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자신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새 힘을 주시는 전문가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4장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3번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7절과 8절이죠. 4장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일이 오는데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이 보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이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많죠. 계획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 16절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고 병드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늙어가는 속도보다 내 속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속도가 더 강하면 낡아지는 거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인트루이스라는 미국의 야구팀이 있죠. 그 이브리그의 아버지가 일하는 그 아버지를 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4살 때부터 아버지의 도움으로 야구를 시작해서 늘 야구를 좋아했어요. 고2 때 어디선가 야구 방망이가 날라왔어요. 누가 이렇게 휘두르다가 빠졌어요. 그게 그냥 얼굴을 강타해서 두개골이 금이 가고 안아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해서 기절을 했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학교 응급실에서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눈이 초점을 잃어가지고 앞이 막 몇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되고. 그리고 걷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걷는 게 이 방향 감각도 안 되고 중심을 못 잡으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종종 침울해지고 낙담했다. 그렇게 적었어요. 1년 후에 학교로 돌아가서 야구부로 다시 갔어요. 1군 있고 2군이 있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2군에 해당되죠. 거기도 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앞으로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실하게 야구부에 나가서 데니슨 대학에 진학을 해서 거기 가서도 야구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부터 찾았는데 뭘 했냐 하면
친구들은 대학 갔다고 늦은 밤에 막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일찍 잠을 자는, 수면을 일찍 취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수 있는가? 건강은 아직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좋은 습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4년을 지났는데 1학년 때 전과목 A 학점 받고 야구 방망이로 맞은 후 6년 뒤에 이 대학교의 야구 선수 중에 최우수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ESPN 전미 대학 대표 선수 33인 중에 들어갔고, 거기서 8명이 상을 받는데 그 중에 1명이 됐고, 졸업할 때 학장이 주는 메달을, 1명 주는 메달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어? 한마디도 교회 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두개골이 30개로 깨졌는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보다 어쩌면 더 작고 금방 지나갈 문제에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뭐가 되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한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것도 좋지만,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부터 키우면서 하루에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어내는 모습이 낙심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들을 다 안 하고, 우리 집에 가보면 마루에 또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고, 봄옷, 겨울옷, 가을옷이 다 섞여가지고 가을이 돼도 옷을 찾는데 며칠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 정리가 하나도 다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낙심한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리정돈이 낙심하지 않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걸 꾸준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 조문의 취약점은 이중성을 키우는 데 있죠. 법이 많은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고 안으로는 안 지키거든요. 이사야서 1장 11절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맹인된 인도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너희들이라 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고 동시에 이 직분을 받은 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특징이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중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회자되고 있고, 바울은 떠나 있고 교회가 정말 술렁이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를 3장과 11장에 기록했어요. 3장의 말씀은 다시 모세에게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영을 받았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조문을 따라서 다 지키는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3장에서 하고요. 11장에 가서는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과장하는 거짓 사도들의 예수 얘기, 성령 얘기, 복음 얘기가 나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1장 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로 유도하죠. 그도 행복을 말하고 그도 놀라운 세계를 말하고 놀라운 미래를 말하지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뭔가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뭔가 복이 온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 위에 있는 거짓 사들도 마찬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어떤 부작용이 오냐 하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예수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수는 무조건 능력이에요. 무조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예수와 그런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요, 현실이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고 진실함에서 떠나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실함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주는데 그래도 우리의 무언가를 보고 그 사람이 믿어준다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믿어주겠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두 분 부부가 오셨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통일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실 때 5학년 정도 된 아이를 교회 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업어서 교회를 데리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진단이 얘는 20살까지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의사가 얘기한 대로 18살 정도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누군가에게 업혀서 교회 가는 것도 비참한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장례식 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위로를 드렸어요. 그 장례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오세요. 여러분, 이분들만큼 낙심할 만한 상황에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보고 부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근거를 갖고 있다면 이 부부예요. 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와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인의 특징이고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교인들 가운데는 숨어서 이상한 일을 하다가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인만 그런가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일하다가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든가 하면 막 걸려 들어가질 않나. 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난 주간에는 장로교단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후임 목사님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총회장 때 그 교회에서 세습할 수 없다는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어기고 아들을 세웠어요. 내가 퇴임한 지 몇 년 후에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들의 논리와 다르게 재판국에서는, 총회 재판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당연한 판결을 찍기 위해서 방송사마다 100주년 기념관 회의가 있는 자리에서 전부 카메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촬영해갖고 다 전국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재판국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울을 방해했던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져주시면서 자신의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들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포장한 예수를 믿는다면 깨끗함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함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진실함에서 떠난 거예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10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자기들이 정한 법도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그 교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보기에 교인들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으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왜 저러나? 바울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쓴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세상이 전부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만보를 걸었어요. 근데 저는 파스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5,000보 걷고 아내와 파스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하나만 더 먹자. 그때 제 아내가 입에서 달다 그래서 당 조절하시는 남편이 계속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막 몇 개씩 먹고 그러면 자기는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안 먹었거든요. 근데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그냥 영광스러운 게 세상에 즐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고 저렇게 즐기고 재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교인 명패는 갖고 있는데 결국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마지막 2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두개골 30조각 나도 일어서서 대학 졸업 1등으로 하고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데 모두 다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낙심이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광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정리할 거를 정리를 딱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거룩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중성은 있어요. 이중성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예배 때 처음 부른 찬송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 같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한 번 더.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주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비결과 기쁨을, 의로움을 드러내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